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안 계시면은 뒤에 분들을 보시고 그래 이제 우리 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표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뭐라 그랬었죠? 교회.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그 기도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여기 제목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냥 거룩해지느냐? 이제 기도에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말씀대로. 그렇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갈 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 바가지를 박박 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괘씸한 것 하고 눈탱이를 쥐어박아서 순종시키면 거룩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상 하는 말이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냥 험담을 해. 근데 남을 험담하는 얘기가 어째 그래 재미있는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험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그 옛 습관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2025년도가 이제 완전히 저물었어요. 불과 이제 한 7, 8분 뒤에는 2026년도가 되는 거예요. 제야의 종소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그 문턱에 지금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이제 우리 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시간이 바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냥 송구영신 예배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해야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하니까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돼.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아까 이제 쓰셨던 것 있잖아요.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1분 동안만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보다 후회가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었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마음은, 내 손에 쥐는 물질은 뭐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더 메말라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이 오히려 더 무뎌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다시 거룩하심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 위에 궁창, 땅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하늘 위에 아래 이제 궁창을 나누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하늘의 새와 해와 달과 별, 물속의 물고기, 살아있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정말 선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범하는,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여전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실패였어. 이건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는 이 시간을 낭비한 거였어. 이러면서 후회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허락한 것은 너에게는 비록 아픔이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는 다 의미가 있다. 나의 계획이 녹아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네가 거룩한 길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엉엉 울고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 회개할 때 보면 머리에 재를 뒤집었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울며 애통해 하면서 이제 나에게 죄로다 죄로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겉보기를 하지 말고 속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돌이켜야지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부흥하면 이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헌금이 막 이만큼씩 쌓여가지고 저쪽에다 교육관 짓고 이쪽에 세배당 짓고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흥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 드렸던 음식 드세요, 안 드세요?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먹을 수 있어.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것, 시장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아니면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를 먹는 것을 우리 교인이 누가 봤어? 박종성 권사님이 저를 봤어. 저 목사님 저거 분명히 시루떡 저거 제사 지낼 때 무당이 자르는 거 내가 봤는데 저걸 먹고 앉았네?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면 안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가는 거는 다 깨끗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누가 뭐 이렇게 막 주면 너무 고마워요. 감정이 아니고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딱 왔을 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요, 저보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는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나요,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갔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대구 신학교 다니는 여전도사님들이 이제 금식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다 오시더니 60 몇 킬로 이런 분들이 50kg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50kg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모님? 그런데 야, 기도를 하고 딱 나와가지고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겠어요. 근데 길거리에 이제 그 기도원 바깥에 이래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타러 이래 가는데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다 나무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그냥 그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의미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당한 상처를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또 이 감사는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를 다 은혜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이런 지경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지키지 못했던 그 결단들, 오늘 이제 적으셨잖아요. 아마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결단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빚진 자로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내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뭐 힘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힘들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한 사람들은 감사로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전 어떤 일에 대하여서 가볍게 내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거룩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가 거룩하다, 장로니까 거룩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평범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시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숨지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서로 보니까 뿔을 딱 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숨었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그걸 먹게 해서 내가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동시에 살아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깎아내리기보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오늘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목사보다 더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식한 단어, 어려운 단어, 그냥 아름다운 그런 말을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저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도할 줄 몰라서 새벽에 그 눈을 치고 가면서 기도하고 30분 일찍 종소리를 듣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제가 했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그랬는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가고 3일째 또 종소리 듣고 눈 감았다 떴더니 못 가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냥 기도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유창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막 죄를 지었네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우리 강릉에 있는 김성배 목사님 전에 오셨었잖아요. 그분하고 또 우리 지금 선교회 총무하는 목사님하고 그때는 전도사 때였는데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딱 막히고 눈앞에 십자가가 착 나타나면서 그냥 쉴 데 없이 눈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엉엉 울다가 1시간 나갔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나중에 들려서 깼는데 쟤 왜 저래? 이러더라고요. 우니까.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눈물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끈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시간, 기도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숨쉬는 교회,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함께 무릎을 꿇는 교회, 상처가 있지만 숨기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맞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버틴 날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는 병마가 싹 물러가고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어떤 길이든지 그곳에서 친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 모습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숨쉬듯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내토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